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 죄의 용서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내용인데요.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건 어떻게 사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따로 분리된 것 같지만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게 다르겠죠. 하지만 그게 별도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되고, 신자의 믿음은 결국 그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죄의 용서 부분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죄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 용서를 받았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와 좀 다르죠. 일반적인 죄, 범죄는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나 약속이나 법률을 어기고 위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게 죄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이건 한편에서는 타인에 대한 잘못된 행위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죄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하는 그 잘못된 행위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마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은 인격체의 내적 중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육체와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말,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마저도 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 즉 근본, 근원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반역입니다. 또한 이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자존의 꿈,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기 집중과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교만이 지적으로 나타나면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리다고 하고요. 윤리적 교만으로 나타나면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타인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며
모든 권위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는 반드시 죄책이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책임과 처벌이 따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이 죄는요,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분리시키고 파괴합니다. 이것이 3장 이후에 나타난 인류의 비참한 현실이죠. 또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과 또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분리와 파괴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이 세상과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그 중심에 교만이라는 게 있고,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자연과 상생보다 자기 유익만 쫓기에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죄의 용서를 보면 인간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뭔가? 그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방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어저께랍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의 책임과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속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이걸 또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대속과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 죄 용서는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이 되고, 이 죄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하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믿음은 온전히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는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죄 용서라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이제 해방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죄에게 굴복하는 것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죄 용서입니다. 또한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제 연합의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그 죄값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지불했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값이 지불됐으니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더 이상 지배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굴복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와 회방이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진다. 이게 죄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용서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마무리해 봅시다. 용서받은 신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면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깨닫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떠냐면 이 믿음의 과정 속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또한 그 죄로부터의 하나님의 대속과 또한 그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용서받은 신자는 이제 그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에 저항하고 죄와 싸우는 삶,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에 대항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혹 고백하고 또 용서받기를 구한다면 참 힘들겠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은 아무런 그 어떤 용서의 마음도 없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우리 마음 편하려고, 아니면 그냥 없는 걸로 우리가 되게, 여러분 그런 건 용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분리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다, 겁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만 년 동안의 급여입니다. 근데 그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인데 100데나리온이죠. 이건 100일 동안의 급여입니다. 한편에서 100일 동안 급여 크죠. 그런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신자는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관계 회복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죄 용서는 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또한 자연과 이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나은 관계로 지향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먼 이웃에게까지 어떻게든 그 관계의 회복과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우자하고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믿음의 그 신자들 가운데 먼저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관계가 더 끌어올 수 있는데요. 그 관계부터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용서의 삶이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회복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대립하고 승부를 자꾸만 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용서받은 신자의 용서의 삶이다. 그러니 용서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고 죄와 싸우며 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사시고 한 발 더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